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심영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고난과 낮아지심을 더욱 기념하고 또한 그 모습 따라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위협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자연들을 이제는 잘 돌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정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청빙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청빙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성역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의 군사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혼이 갈급한 이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처수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라고 해도 한 면만 보는 것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관찰, 다른 이해를 낳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가 가지는 한계를 잘 표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옛적 선지자들, 또 천사들, 그리고 모세와도 비교하며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이해하고 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이요, 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은 실로 만유의 주님이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그 모습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이 씻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친히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천사라는 단어는 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9절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존귀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정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후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눈을 보면 맑고 깨끗합니다. 욕심과 사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영광은 거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또 한 단어는 바로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존귀입니다. 이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또 존경과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때에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존귀의 관도 동시에 씌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상태가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예배가 형성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는 동시에 죽음과 고난의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누이셨습니다. 호화로운 집을 다 버리고 모든 안락한 침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국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실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한 학식도 인격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권력층이나 또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인이나 세력가들 대신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더 많이 그를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 창녀,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으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가 그리 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한적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이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려받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왕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가진 그 기대가 무너지자 결국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여유를 즐기거나 휴가를 떠나신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독한 생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택하신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그 스디슨 죽음의 잔을 대신 드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쓸 때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려워 괴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고난 역시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고난의 삶을 사시며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의 축복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토록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축복과 은총의 시간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주 접했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박종호 씨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인용하였던 시편 8편을 노래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등의 찬양으로 큰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기독교 채널이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그분의 찬양을 듣고는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박종호 씨가 부른 시편 8편의 그 찬양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튜브 화면 속에 그분을 마주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박종호 씨의 왼쪽과 같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전혀 다른 이런 한 분이 영상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박종호 씨는 성악을 전공한 전문 테너로서 체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마른 체구와 이렇게 하얗게 된 흰머리의 모습으로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간증과 찬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개입이 있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몇 년 전 건강 진단을 받다가 갑자기 간암 말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 경화로 대부분의 간이 훼손된 상태였고 남은 작은 부분마저도 간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삶 속에 찾아온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걸었던 이 찬양 사역자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었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썼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남은 삶을 그가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나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의 순간, 고난의 십자가를 삶 속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자 함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부활의 예수라면 죽음과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나 죽음, 고통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영광과 존귀, 축복의 시간 또한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은 분명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야 될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무 복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것만큼 고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9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러나 안심하라, 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기쁨 또한 클 것이며 내가 환난을 당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클 것이다 라는 약속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순절의 남은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관을 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겁침없이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관을 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받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천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선하신 종을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